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헤맬 때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제목이 적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성경책 본문 단락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이 말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저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 속에서 고백교회와 함께 대항운동을 하고 암살 계획이 탄로가 나서 그 혐의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1945년 4월에 강제 수용소에서 39세로 순교했던 목사님이 기록한 적은 책이 바로 그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보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 죽으러 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아닙니까? 혹은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외의 제자들,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각각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따름의 모습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3명이 등장합니다. 57절에 보면 먼저 한 사람이 나타나고 59절에 또 그 다음 사람, 61절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 다음 58절에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의 말씀이고, 59절 다음에 60절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61절 다음에 62절의 말씀은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시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먼저 만나보면요,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을 원어로 분석해서 더 풍성하게 의미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하고도 헌신적인 결심의 의미가 포함되어진 미래적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공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결정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 당시에 제자 헌신의 언어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느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인물, 그 스승에 대해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스승을 따라 내가 죽음에까지 가더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와 표현이 바로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일터와 직장, 회사에 그곳에 꼭 제가 입사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예수님께 와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너 나 따라오면 돈 못 벌어 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어디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첫 번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굴과 집은 그야말로 집과 안식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우와 공중의 새에게 안식할 공간이 있듯이 심지어 여우와 새들도 자기 쉴 곳이 있는데, 그러나 네가 그토록 따르기를 원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 두고 누울 곳도 없다. 잠잘 집도 안식처도 없다. 나는 세상에 안식할 공간이 없다. 가정도 경제적 기반도 없으며 누군가 강력하게 후원하는 후원자도 없다. 네가 그토록 따르고 싶어하는 그 인자와 지금 인자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헌신적으로 고백했던 이 첫 번째 사람의 진짜 그 속마음과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헌신하고자 했지만, 헌신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내가 예수를 따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순수한 응답이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 충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깊은 각오와 다짐과 그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서 열정을 가지고 고백했다기보다는 순간의 감정적 고조를 인해서 했던 발언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따름을 통해서 내 삶을 보장받겠다를 기대하는데,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삶의 보장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서 예수를 수단 삼아 예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지금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들을 정리해 주고 인도해 줄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내 인생 가운데 확신을 주고 내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조금 더 낫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줄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59절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 그때 상황 분위기를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던 것 같고, 첫 번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 두 번째 사람이 이미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듯이 선수를 치듯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요, 앞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요청 가운데 눈치를 챘던 걸까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59절 후반부에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두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거북하니까 가장 결정적 이유, 큰 이유를 대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장례가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장례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핑계이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장례 중인데 상주가 지금 그 장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는 자체도 뭔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개그 프로를 보니까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서 오래 밤을 지새고 나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따지듯 묻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아니 장례식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누구 장례식이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큰 소리 치면서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친구 아무개가 하늘나라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렇게 장례 치르고 왔다고, 내 마음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침 집 전화기에 벨이 따르릉 울리는 겁니다. 아들이 그 전화기를 바꿔서 아버지에게 바꿔줬는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방금 말했던 그 친구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장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가족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타당해 보이는 겁니다.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죠. 잠깐만 시간을 달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응답할 말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에 대해서 이미 준비했던 이 두 번째 사람의 그 마음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물으시면서, 그럼 이 사람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에 첫 번째 사람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안정된 미래가 내 삶에 보장될 거야, 나는 그런 예수를 믿고 기대하면서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던 예수님께 와서는 말합니다. 61절에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내 가족에 돌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속마음, 속셈이 보이십니까? 앞에 두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예수님부터 어떻게 야단을 맞는지에 대해서 다 보았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자신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묻기 전 선수를 치면서 먼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인사를 하고 오겠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인사를 다 하고 짐을 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집으로 보내면 그의 명분은 다 쌓아놓고서 돌아오지 않을 속셈이죠. 그것이 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갔다가 와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작별 인사의 요청, 단순한 예절의 절차가 아니라 그 속에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기대와 실제적 예수님의 삶이 다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회피하고 있는 그 속 심정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다 동일하게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풍요한 삶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풍요한 삶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아마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도 있었겠죠. 수많은 다른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겁이 덜컥 났을까요?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어떤 원리나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핑계하고 변명을 대고 계산된 처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비판으로 책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동기, 그 속내를 꿰뚫어 보셨고 그것에 정확히 맞는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삶의 현실이 어떤가를 지금 그들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대, 인간적인 계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5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속에 우리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까이서 따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디를 가나 뒷짐을 지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에게 지금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인기와 명성을 쫓는 그 마음도 없이 늘 정확하고 늘 단호하시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멋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어떻게 단호하게 장래라고 하는 가장 큰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람의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이처럼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기준을 세우면서 여러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단호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무언가를 가지고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오랜만에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도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흔쾌히 따라 나섭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본 이후에 친구가 이제는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요즘은 식사 후에 커피를 꼭 마시죠?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멋진 카페가 있는데 좀 멀기는 하지만 함께 가자. 그래, 가자. 좋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훌쩍 흘러가서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구 이번에는 시간도 늦었으니까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안 되겠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친구는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내가 뭐든 말하면 다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미안한데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삶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삶은 때로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획과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내 말과 언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단순히 그냥 한번 소풍하러 갔다 옵니다. 한번 잘 놀다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가롭게 이 세상에 오신 인생이 아니죠.
57절 말씀에 길 가실 때라고 시작하는 이 말,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5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요? 그 목적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중이며,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길 가시며 하시는 말씀은 결코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고 단호한 겁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지고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각자 편한 대로 하시라,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따름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적 없이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길도 분명한 겁니다.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이라면 우리도 십자가 길,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걸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그럼 따르고 있지 않다면 방황하는 길입니다. 그냥 그저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뭘까요? 그냥 좀 교회 좀 잘 다녀라, 예배 좀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그 정도일까요? 참된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할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 그저 오면 다 좋아가지고 잘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네가 왜 왔느냐, 여기에 네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무슨 길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곧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 따름의 진심이 있는지, 조건부고 삶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분별하셨습니다. 편안함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사정 다 말해놓고 내가 가는 길 위에 예수님께서 제발 오라고 손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갈 구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고는 있느냐? 너 아무개야, 나를 어디까지 따르려고 하고 있느냐? 목적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럼 그 걸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가고 십자가를 향할 때 주님이 가졌던 그 통찰력, 단호함과 말씀에 대한 그 지혜를 분명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담대함을 가지고서 흔들렸던 지난날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부 걸지 않고, 주님 내 삶 번영하게 해주면, 내 삶 성공하게 해주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따름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고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